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명상센터 원장 하트러브입니다. 지금 기도와 깨달음에 관해서 좀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명상계에서 그 불교 수행과 기독교 수행을 같이 이렇게 논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좀 따로따로 좀 분리되어 있는 느낌인데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머리에서의 수행은 이게 불교와 기독교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또 현실이 또 그렇게 돼 있죠. 음, 그래서 수행 방법으로는 좀 불교가 좀 우위인 것 같고, 하나님 믿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고 인간 위주로 하는 수행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하는 게 이제 그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가슴으로 들어오면, 가슴 명상 개념에서 보면 앞쪽은 기독교적 성향이 강해요. 여기에 사랑의 방이 있거든요. 뒤쪽은 또 고유의 방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냥 꺼내 쓰시면 돼요. 뭐 고유를 뭐 호흡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고유가 아니고요. 원래 우리 존재 자체가 고유에서 태어난 고양이에요. 예, 고유가 고양이라고요. 거기서 이제 사랑도 나오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등 뒤에는 우리 존재의 바탕인 그 고유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이 앞쪽으로는 우리 이제 세계를 향해서 펼쳐지는 그런 그 마당이 되기 때문에 이 앞쪽에는 사랑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사회 현상적으로는 불교다 기독교다 나눌 수가 있지만, 이것이 가슴으로 들어와서 보면 이거를 앞가슴과 뒷가슴을 나누겠냐고요. 따 별도의 세상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가슴에 들어오면. 인간의 문제인 거예요. 그냥 인간 안에 그 바탕 체의 그 쪽은 등 뒤쪽에 있고, 이렇게 현상계에서 펼쳐지는 세상은 우리 가슴 앞쪽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가슴으로 들어오면 이게 나눠질 수가 없는 거다. 불교 기독교 문제가 아니고 뿌리와 꽃의 관계다. 뿌리와 꽃을 어떻게 나누겠어요? 그러니까 불교 기독교를 나눈다는 거는, 이게 머리에서는 사회 현상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우리 가슴으로 들어오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앞가슴과 뒷가슴을 어떻게 나누겠어요? 등과 가슴을.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가슴을 공부해 보시면 압니다. 우리는 지금 가슴을, 종교를 믿는 그런 가슴을 알고 있는데, 가슴을 알고 보면요, 거꾸로 모든 종교의 고향은 이 가슴으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머리로 올라간 겁니다. 머리는 기본적으로 이원성을 하기 때문에 이게 분별하고 나누고 이러면서 장점도 있죠. 그러면서 이게 독립돼서 이렇게 자기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분열의 시대고 이제 가슴의 통합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향에서 떠나갔던 앞가슴에, 이제 우리 얘기로 하면, 우리 문화로 얘기하면 이제 기독교죠. 뒷가슴에 고요. 우리 지금 문화 현상으로 하면, 종교 현상으로 하면 그건 불교 쪽이죠. 어. 우리 목 쪽도 있어요. 목 쪽은 그 유교 쪽입니다. 수행해 보시면 압니다. 우리 배 쪽은 그 단전 쪽은 그 도교 쪽이고요. 자, 이것을 어떻게 나누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면 이게 내 문제거든요. 종교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슴 안으로 들어오면 모든 종교의 고향은 가슴이다. 가슴에서 나가서 이렇게 문화적 현상으로, 이렇게 종교적 현상으로 각각 분리돼서 이제 자기 특성과 장점을 키워나가다가, 그것이 이제 발전의 끝이 이제 도달하면 다시 가슴으로 들어와서 이제 결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머리에 올라간 거는 우리만, 인간의 존재만 탕화가 아니고, 인간의 모든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문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전부 과정에 있는 탕화의 문화라고요. 인간만 탕화가 아니고, 거기에는 종교도 예외가 없어요. 불교도 저게 완성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도 완성된 종교가 아니고, 그것도
종교로 치면 그것도 지금 하나의 탕화 과정을 겪고 있는 거라고요. 나중에 가슴에 들어와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화합이 되고 통일이 되면서 체화용으로 뿌리와 꽃으로 이제 각각 자기 위치를 가져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뭐냐면, 그런데 이제 현실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불교와 기독교를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걸로 알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는 그 두 개를 이렇게 결합하고 하나의 그 수행법으로 가져가는 것이 인식적으로도 좀 어려워하고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게 있는데 그건 종교인들의 문제고 우리가 이렇게 명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특히 가슴 명상 입장에서는 가슴을 체험해 보면 종교 이전에 우리 가슴의 문제거든요. 가슴에서 어떻게 꽃과 뿌리가 분리가 되겠어요? 그건 하나지. 꽃이 없는 뿌리가 어디 있고 뿌리가 없는 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건 한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수행으로 보면 저 그 불교 쪽이 더 우세할 것 같은데 깊은 맛은 물론 더 있죠. 있는데 그 카톨릭 쪽에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는 관상기도도 말이죠. 이 관상기도 정도로 가면 이거는 성인의 반열에 이게 해당되는 그런 기도예요.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성요한이라든지 이러신 분들은 데레사 수녀님들 이런 분들은 그 관상기도로 유명하신 분인데 다 지금 그 성인의 반열에 올라가 계신 분들이에요. 결코 그렇게 그 불교 수행에 다른 점은 있지만 떨어지지는 않는 수행법이에요. 웬만큼 불교 수행하신 분들도 기독교의 관상기도를 잘 못 들어가요. 이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불교에서 기본적으로 기독교 수행을 수행으로 좀 이렇게 격화시켜서 보는 거는 수행 기차원에서 왜 그러냐면 불교에서는 그 무상고 무아라는 그 삼법인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 말이에요. 상을 가진 것은 다 항상 있질 않고 성주 개공을 한단 말이에요. 생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관상기도는 하나님을 보는 기도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은 다 허망한데라고 하는 건데, 그러나 우리의 삶이라는 게 보십시오. 물론 허망한 거지만 그 세계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체험을 하면서 성숙해가는 어떤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에서의 하나님은 뭐냐 하면 그건 기독교에서 뭐라고 신앙을 하든지 간에 명상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신앙에 뭐 이렇게 배우는 하나님하고는 이쪽은 명상에서는 체험적인 하나님이죠. 저쪽에서는 이제 교리적인 하나님인데 이것은 그 이원성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론성의 하나님이에요. 숫자로 치면 일의 하나님이라고요. 현상계는 2, 3, 4 이렇게 이제 분열된 거고 거기는 이제 상대성의 원리가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공의 그 바탕을 둔 종교는 불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격체인 우리 그 인간으로 보면 일이 더 친근감이 가는 그런 수행입니다. 훨씬 더 그 인격적으로 포근하고 따뜻하고 아늑하고 예, 그 어떤 인격적 고향이에요. 근데 공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기는 뭐 비인격적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포근하고 따뜻하고 이렇게 그 우리 인격체로 경험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 이론성 세계는 그 공과는 달리 이원성이 아니기 때문에 더 절대적인 세계예요. 이론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진공묘유라는 말이 있죠. 불교에서 공하지만 그 가운데 묘한 작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공은 그 공이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 하나님은 묘유의 자리예요. 작용이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원성 세계처럼 이렇게 상대적인 그 작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사랑은 미움의 반대예요. 그렇죠?
두려움에 반대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반대 성향, 두려움이라든지 미움을 갖지 않는 그냥 사랑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물론 뭐 이렇게 성숙한 종교인이면 뭐 좋겠지만 좀 이렇게 성숙되지 않은 종교인들이 얘기하는 그런 기독교적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이라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을 혐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도 그분의 어떤 수행이 성숙된 만큼 하나님이라는 가치관을 자기 나름대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일의 세계를 부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도 부정할 수가 없듯이. 그래서 이 기독교적 수행관과 불교 수행법을 알면 거꾸로 불교 수행도 쉬워지고요. 어, 나는 기독교 신앙인이라서 항상 향신 기도라든지 관상 기도만 하겠다. 난 불교 수행 모르겠다. 그래서 저기는 수행이 되게 어려워집니다. 불교에서 공을 체험하신 분은 바로 향신 기도, 관상 기도는 바로 들어가요. 그 기본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불교 수행을 전혀 모르고 기독교적 믿음만 가지고 내가 한번 관상 기도, 향신 기도를 해보겠다 그러면 이게 뭐 지금 성자들도 불교를 전혀 모르고 하신 분들이 이제 성자가 되신 건데 이 관상 기도를 통해서 10년, 20년씩 하셨잖아요. 근데 불교 수행하신 분들은 공을 터득하고 들어가신 분들은 아니면 뭐 선정이라든지 사선정 이런 걸 어느 정도 이렇게 터득하고 들어가신 분들은 그 내재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 선정 상태예요. 불교로 얘기하면 이게 오감이 다 막은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들은 이게 쉽게 막아지질 않아요. 그냥 통성 기도하고 부흥의 기도만 하신 분들은 예, 에너지적 기도를 하신 거지 이렇게 영혼의 기도로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감을 막고 내재된 하나님, 즉 마태복음 6장 6절에 나오는 골방에 은밀히 계신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 거기서 만난 하나님 그냥 치유와 정화 차원이죠. 이 명상으로 얘기하면. 자, 그래서 오늘은 이것이 가슴의 문제다. 종교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걸 기독교와 불교의 만남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꽃과 뿌리의 만남이다. 지금 꽃과 뿌리가 지금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아까슴과 등과의 관계다. 그 다음에 서로 그 방법을 할 때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음, 한쪽 수행만 하면 10년, 20년씩 가는 것이 서로 양쪽의 그 수행 방법을 알면 수행이 엄청 쉬워진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도 반드시 두 가지 수행은 우리 가슴에서 만나야 된다. 그리고 가슴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종교가 태어난 곳이고 종교가 돌아올 곳이고 종교의 고향이에요. 종교에 의해서 영향받는 곳이 아니에요. 가슴에 의해서 오히려 종교가 영향을 받아야지 그 제대로 된 종교입니다. 각종 종교들이 뭐 잘하는 것도 많지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가슴으로부터 통제를 안 받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에 통제를 받기 때문에 세속화가 자꾸 되는 겁니다. 가슴엔 세속이 없어요. 언제나 성스러운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생각과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